네, 주일 이후에 편안하셨는지요? 수요일 아침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드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다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시편 16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16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피합니다. 저희더러 주님에게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저희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저희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저희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희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되어서 저희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저희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저희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분, 주님이 저희 오른쪽에 계시니 저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저희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 수요 예배 교환 5강입니다. 5강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5강을 펼쳐놓으시고요.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가 아니고 27절이네요. 뭐가 좀 잘못됐나요? 17절 27절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7절까지만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구체적인 증표를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를 가릴 수 있는데 그 죄가 사라지는 것, 사죄함 받고 용서함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계명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613개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대로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여전히 해결되었느냐 안 됐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신실하게 또 약하지 않고 강하게 힘있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영향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영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능력 있게 대처하는 거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제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론 부분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있다. 네, 잘못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은 뭐 빨리 마치 휴게소 지나는 것처럼 지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니까 이 세상은 빨리 적당히 살다가 가야 될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데려가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하면 그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또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의미의 세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대처할까 하는 것이 문제죠. 잘못 좀 오해하면 이 세상을 이 물질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할 때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등진 사상 체계, 가치관, 철학, 그것이 빚어진 체계와 문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양상들,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면 시작.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피조물로서의 자연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문명과 활동에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또 사도 바울도 주로 사용하는 세상은 그런 의미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보이지 않듯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가치관과 또 삶의 추구, 삶의 양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관심사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요한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늙어 죽을 때까지 요한은 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동에 이르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적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단지 나이가 많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아비의 심정으로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구분하고 세심하게 권면한다. 이 구분은 영적 성숙도에 따른 구분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아비, 목자로서 요한의 목회적 심성이 표현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고 그 반복되는 말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성도들 교회 구성원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녀들, 두 번째는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인적 구성원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린 사람들, 우리 얘기하면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아비들, 장년층의 성도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렇게 실제적인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목회적 권면의 시각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 신앙적으로 청년기에 이른 사람들, 신앙적으로 성숙한 완숙기에 이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어느 것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가 대부분 이 영역 가운데는 다 속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세밀하게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각각 좀 더 신앙에 씨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고 강조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의 어떤 목회적 심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볼 때에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대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너무 이 청년기나 장년기의 요구들을 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겠죠. 또 너무 오랜 동안 이제 성숙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린아이 취급해서는 또 안 되겠죠. 또 늘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의 씨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면 또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적 시각으로 이렇게 요한이 보는 것처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밀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어떤 대상들이고 그들에게 강조해야 될 신앙의 영역들은 어떤 것인지 또 특히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볼 때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좀 살펴보면 한번 좀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 대한 권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네, 자녀라고 하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다음 세대들 특히 청소년기의 그런 시각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신앙기에 이제 막 초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거든요. 물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분명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다뤄가야 되지만 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의 자세는 뭔가 하면 내가 참 씻을 수 없는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놀라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죄책감에 매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늘 죄책감에 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마음의 그 죄책감들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해서 막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한 번 흘려야 그래야 흡족한, 오늘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숨겨진 죄에 대해서 은밀히 숨겨진 죄에 대해서도 아주 엄히 다루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늘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인데 머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은 우리가 외면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초보에 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신 가운데 서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아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화오링 나는데 조금만 여기 좀 줄여주세요. 시작. 아비들로 지칭된 대상에 대한 권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라는 말씀같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 네,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희 죄 사함 받은 거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아비들에 대한 권면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이죠. 거기 레퍼런스가 잘못됐네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14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알되 나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목해야 되죠? 나에게만 주목해야 되죠. 동생이 태어났으면 동생이 자기보다 더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더 배려하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거기에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왜 동생만 그렇게 바라보냐고, 관심 있냐고, 나한테는 왜 관심이 없냐고 때를 쓰리고요. 그래서 애들이 종종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상태의 자리에서 동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막 해코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느끼는 거죠. 어리니까 그러죠.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아비는 그렇지 않죠. 아비는 나만 주목하는 하나님, 나만 주목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온 이전에부터 계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살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좀 성숙하고 아비된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성숙함의 이해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로지 나만 살펴야 되고 교회도 나만 주목돼야 되고 딴 사람들 주목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면 마음에 불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아직 좀 더 성장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쁨,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기쁨이 마치 아비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대상, 이제 청년들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들로 지칭된 대상에 대한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는 표현같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 네, 오늘
13절, 14절에도 두 번 청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특징을 주안점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14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아니겠죠.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싸우게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신앙의 상태, 그것을 청년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에는 하나님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 자기만 주목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숙한 청년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자기의 영적 문제를 다뤄가고 또 자기의 주변의 문제들을 다뤄가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씨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쭉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 다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무기예요. 구원의 확신, 의로움 또 뭐 등등.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맨 마지막 17절에 한 가지 공격형 무기를 하나 제공해요.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읽어보면 12절 17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우리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상대하는 것은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 반기독교적인 대상들을 해서 활동을 하고 때로는 씨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그 직접적인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 배후에 있는 문제들과의 싸움이죠. 그들 배후에 있는 문제들과의 싸움은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울 때에 우리의 공격형 무기가 하나 제시되는데 그게 구원의 투구도 수비용 도구죠. 근데 그 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 이렇게 무슨 무속 점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면 안 되죠. 그런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씨름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성경 가운데 놓고 딱 펴가지고 손가락 딱 집어서 이 말씀이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한 양식이 되어서, 그렇죠? 충분한 양식이 되면 아직 양식을 많이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대적하지 못하죠. 어떤 씨름도. 그런데 이제 장성한 분량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받고 장성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더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아주 강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그 양식이 충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한 상태, 강건한 상태로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든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너무 이것을 기계적으로 내지는 요행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그 양식이 풍성하고 충분하고 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고 유혹이 와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있어서 매우 그래도 주목해야 될, 집중해야 될 전략적 영적 요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다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삶 전체가 다 악의 영의 권세 가운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목해야 될 요충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종종 아주 우리나라의 국토의 지역 가운데에도 보면 아주 적들이 내려올 수 있는 요충지에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경로를 가다 보면 그 대부분 양쪽은 큰 산악이니까요. 산악을 넘어서 군대가 넘어오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산악 가운데 있는 계곡에 줄어난 도로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 요충지에다가 뭘 만들어 놓은가 하면 벙커를 만들어 놓고 또 때로는 뭘 만들죠? 진지를 구축해 놓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시멘트로 막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아주 좀 나약해 보이는 다리들이 있는 것을.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 나약해진 다리를 부수면 이 위에 있는 쌓여진 시멘트가 함몰되어서 넘어와가지고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탱크나 적들이 쉽게 이것을 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완충하는 요충들이 있거든요. 마치 전쟁도, 영적 전쟁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영적 요충지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 마음의 길목이 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네, 사실은 이 요충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요충지, 길목들을 아주 잘 지켜야 될, 분별하고 자각해야 될 그런 길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의 권면을 위한 필요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실은 세상의 모든 죄가 시작되었을 때에 사람이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또 요 세 가지에 집중해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악한 영의 아주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에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또 대처가 필요한 것인데 한번 좀 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켜야 될 요충지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유혹받을 때 또 여기에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와가 겪은 일이지만 먹음직도 하고 어떻다고요?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기초한 욕구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순수한 의미의 중립적 욕구라기보다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정도를 벗어나는 욕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보함직도 하다. 이것은 눈으로 짓는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이 바로 여기죠.
이요충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일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아까 청년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의 삶은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형적인 그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시험 받으시죠. 제일 먼저 시험이 뭐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가 되어서 내 욕구들을 마음껏 채워라. 돌이 떡덩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곡물을 키워서 시간을 걸려서 떡이 주는 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인데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일반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너는 네 방식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이루어지는 욕구들을 마음껏 네 방식으로 채워라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거절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계속 세 번 반복하거든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 이기지 않아요. 뭐로 이겨요? 말씀을 인용하세요. 직접 인용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도 즉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드러내 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훈련되면.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뭐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이제 우리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죠? 또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세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절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 사람이 소유 욕구가 얼마나 강한 거죠. 첫 번째 맨 앞에 보이는 그런 우리 안에 육신으로 겪는 욕구들, 뭐 먹는 욕구, 순수한 의미 먹는 욕구가 사실은 먹는 욕구도 너무 지나치면 이게 죄죠. 그죠? 성적인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경계를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이유들은 죄가 되는데 이 욕구들도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자기 자랑의 욕구들 이게 참 대단해요.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 그런가 하면 소유의 욕구들 이거 아주 참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게 하죠. 우리 모두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 물리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세 가지 요충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요충지들을 잘 지키죠. 그리고 말씀을 대적해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치 요한은 1세기 성도들에게 또 그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적 전쟁의 요충지들을 분별하고 전략들을 세우고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재 좀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시작.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욕구를 이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육체적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넘어서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맛집 찾아가는 데 많잖아요. 그 맛집 찾아 이렇게 멀리서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또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죠? 죄가 되는 거죠. 또 부부간의 성적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성은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솔로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너무했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소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만드는 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그 소유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축적해가고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걸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좀 다루면 안 됩니다. 모든 욕구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적인 구조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학.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시작. 안목의 정욕은 모든 것을 죄악된 쾌락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영광을 부패시키고 공허하게 만드는 외모, 물질, 지위 등에 대한 몰두와 그로 인한 삶의 허풍과 자만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사라진다. 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1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강원도의 한적한 곳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왔는데요. 두 번째 날 아침에 좀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날 보니까 주변은 다 이렇게 낙엽이던데 제가 가는 그 숙소가 있는 그 산에는 꼭대기에 하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야, 신기하다. 눈이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산책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제가 그 주간에 좀 운동을 못해서 오전에 산행을 좀 하고 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온통 설국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종종 산고대라고 하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산 전체가 다 그렇게 산고대로 뒤덮여 있는 것, 그리고 계곡 골짜기 루트를 통해서 올라갔거든요, 산을. 그 계곡 골짜기가 이렇게 아주 우거졌잖아요, 숲이, 나무들이. 그런데 온통 우거져 있는 게 다 설산이에요. 사람들이 평일에 안 와서 그런지 그 전날 바로 눈이 왔는 모양인데 앞에 지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얀 눈 위에 정말 만끽하면서 이게 그냥 매 순간 여길 돌아봐도 새로 놀라운 장면, 저기를 올라가 봐도 놀라운 장면, 와와 이러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한동안 올라갔는데 정상부 근처에 헬리콥터 장이 있어요. 산을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 헬리콥터 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헬리콥터 장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한 이 정도 교회 규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그란 데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 주위가 이렇게 마치 울타리처럼 나무들이 뺑 돌려서 세워져 있는데 그게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밟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진을 열심히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도 눈으로 본 거에 반도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중세 미술가들은, 유럽의 미술가들은 그 아름다움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움이 뭔가 하면 자연 만물도 아름답지만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의 육체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했어요. 또 중세 이전에도, 로마 시대에도 보면.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인간의 나신들을 조각해 놓은, 그려 놓은 아주 멋진 다비드상, 다윗상을 가보면, 피렌체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조각을 해놨는데 정말 대리석이 아니고 막 살아있는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주 훌륭한 인체를 만들어 놓은 육체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시각으로, 아름다운 시각으로 사람의 인체를 보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다른 시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그런 모든 정욕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나가고 말아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항상 달콤하지 않고요. 또 그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왜 중간에 하나가 빠졌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 갔어요? 네. 했어요? 앞에서 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충지들을 잘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죠. 마음의 눈으로 깨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눈 감지 않고 깨어서 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수해야 될 최후의 보류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 시작.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할개의 장이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에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의 활동 무대다. 네,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이 물질로서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삶의 모든 가치관, 철학, 문화, 그것에 의해서 운행되는 체계들, 삶의 방식들은 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종하는 아주 우두머리가 뭔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뭐라고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는 더 치열하게 그죠? 활동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해 18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느 때가 마지막 때래요?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1세기 당시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자꾸 아직도 오지 않았다, 올 것이다, 이미 왔다, 뭐 이렇게 다양한 주의 주장들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또한 극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래서 말세지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말. 오늘 본문 18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종종 계시록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리를 삶의 양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말세지말이 되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한 일들이 더 일어나는 거죠. 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이런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종종 소개를 하곤 했는데 이 세상 나라, 이 세대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 14절뿐만 아니고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때 전체를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말을 어느 한시적인 시점이 아니고 종말을 기간으로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말세지 말 되는 거죠. 종말 다른 말로 말세라는 말이죠. 말세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될수록 사탄 마귀의 역할과 활동도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력을 더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대적해야 될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적그리스도는 누군지, 마귀,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는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는 누구고 나간 사람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온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나간 사람들은 누구죠? 그 믿음과 신앙 가지고 출발했지만 전혀 엉뚱한 주의 주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이죠. 신비주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사조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을 향한 대상만이 아니고 이 마귀의 실체가 하는 거죠. 마귀의 실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이 수종드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이죠. 성경은 생각보다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종 사탄 마귀의 정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해석할 만한 성경의 기사들이 종종 있죠. 그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당시에 그리스도 공동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 1세기로 넘어오면 이제 로마 제국이기도 한데요. 그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의 왕이 사탄 마귀의 체제와 그리고 우두머리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게 이제 이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동의고,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정체와 모습들을 보면 사탄 마귀의 정체와 모습들이 이와 유사하다고 하는 시각에서 그 요한복음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누굴까요? 별들 중에 가장 크게 우리 눈에 빛나고 가까운 게 뭐냐면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이 별들 중에 별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에 대한 비유죠? 그 앞에 쭉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이요. 얼마나 빛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세상의 모든 별들보다 내가 가장 빛나는 것이고 그 별을 지으신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높인다고요. 교만함이죠. 그죠? 그렇게 하자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교만한 별 계명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시죠. 구덩이 맨 밑에. 마치 바벨론과 바벨론 나라가 세상 역사 가운데 아주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얼마 안 돼서 저 바벨론이 무너지겠어. 저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와 제국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사탄 마귀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획책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거꾸로 틀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이 악의 영의 실체 정체와 또 결국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큰 양상과 구도들을 비슷하게 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작.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 변조함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예, 그렇죠. 영주제와 같이 전혀 마치 그냥 정말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면 금방 눈에 채요. 우리가 눈치채죠. 대처할 수 있어. 근데 무엇을 쓰고 와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전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몰래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죠. 그 사탄 마귀의 이 작전인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당시에는 1세기의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 또는 1세기에 또 동일하게 다른 사도 바울이 아주 경계했던 대상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고 좀 맞춰야 되겠네요. 본분 당시 적그리스도의 천병은 영지주의 이단이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다. 특히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극히 부인하죠.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해서 계속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는 인성을 지닌 역사 속 인물이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종말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정체성 그리고 성품이 들어있는 거죠. 존재가. 그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그죠? 나사렛 예수 특별히 더 붙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시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주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두 이름의 본성이 그리스도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고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뭐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만 그래서 육체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저급하고 하잘것없고 또 쓸모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간 이해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전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삶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경계하면서 그 일에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권면하는데 청년들과 또 아비들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약한 세력들의 잘못된 유혹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말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면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네, 또 오늘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지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를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질병과 노한, 입시, 진로와 취업,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지난 목요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치렀는데요. 이제 수능시험 끝났다고 입시가 끝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또
학교별로다가 입학 요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매우 사실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지혜롭게 자기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또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중에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내년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의논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주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